요한복음에 나타난 세 번째 기적의 장면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바꾸심으로 예수님이 물질의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셨고요. 그리고 여기 그 4장 마지막에 나오는 왕의 신하를 이 가버나움과 가나의 자리가 4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원거리에서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으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십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었는데 40km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주님께서 네 아들이 나았다 하시는 그 말씀 하나로 병을 치료하심으로 하나님 되심을 이제 나타내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이제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이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1절 보시면 제가 자주 언급해 드리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한 번 올라가신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직선적이신데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한 3번 정도 올라가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가 공생애가 3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이 요한복음을 통해 주님 알게 됩니다. 주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요, 2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었답니다. 그 예루살렘은 이렇게 쭉 성벽으로 둘려져 있는데요, 거기 그 문들이 쭉 있습니다. 문마다 이름이 다 붙어 있는데요, 거기 양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림 잠깐 보시면 그 지금 앞에 뜰 이 지도는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의 그 성벽 지도이기는 하지만 맨 위에 보시면 무슨 문이 있습니까? 양문이 있습니다. 이 양문이 뭐 하는 데냐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었던 양들이 들어오던 문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을 때에 제일 먼저 수축을 시작한 데가 양문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성벽을 수축하고요. 그 맨 끝에 보면 분문이라고 있습니다. 분문은 뭐 하는 데일까요? 오물 버리는 데입니다. 오물 버리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문마다 다 이름과 명칭과 쓰임새가 있는데 느헤미야가 다른 문들보다도 양문으로부터 시작하여 성벽을 짓기를 시작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마음에 늘 우선순위로 귀중하게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첫 예물을 드리고 또 그 첫날을 드리고 그리고 뭐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고 이런 그 처음 마음 말입니다. 그런 주님을 향한 그 소중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이 양문으로부터 시작하는 마음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대개 이제 성경책이 있으실 텐데요, 성경책 주중에 어떻게 두시나요? 어디쯤 두시나요? 머리 위에. 그럼 잠이 잘 오시나요? 네. 성경을 두시고 성경을 관리하시는 것 보면 죄송하지만 뭐 성경을 우상단지처럼 섬기실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보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경외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 일주일에 저 장롱에 올려서다가 일주일에 한번 먼지 툭툭툭 털어가지고 오십니까? 그러면 양반인데요, 어느 분은요 집에 갔더니 이 성경을 그 냉장고 그 이렇게 균형이 안 맞으셔가지고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뭐 양문에서 시작하든 분문에서 시작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마음 안에 우선순위가 나타나고 보여지고 드려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부탁은 드렸어요. 주일날 오실 때 제일 좋은 옷 입고 오시지 말라고.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래도 가장 좋은 마음으로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옷 입고 오지 말라고 부탁드린 건 혹시라도 좋은 옷 없으신 분들 예배 드리는데 불편하실까봐 부탁드렸던 건데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선하고 소중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나타나거든요. 이 양문 곁에 뭐가 있었냐면 이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라는 말이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그림 잠깐 보시면 똑같은 위치이기는 한데요. 그 맨 위쪽에 양문 곁에 보면 이 베데스다라는 못이 그림에 두 개가 보이시죠? 예, 베데스다라는 못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2세기에 만들어진 인공 저수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뭘 했냐면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예, 거기에 이 베데스다 원래 양문이니까 제물로들이 양들을 잡고 깨끗하게 하고 피를 닦아내기 위해서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필요했지만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또 하나 이유는 뭐였냐면 이 환자들이 거기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기로 하면 종합병원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깨끗한 물을 먹고 깨끗한 물로 자주 씻을 수 있든 그리고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들이 진행되던 것이 이 베데스다의 행각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기 또 아픈 사람이 모여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이런 전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잠깐 보시면 3절 끝자락과 4절에 보시면 가로가 쳐져 있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거기 아마 각주가 붙어 있을 텐데요. 각주 내려오시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 각주. 그런 성경 맨 밑에 보시면 어떤 사본에는 이 괄호 네 구절이 없고 3절에 누워는 누웠으니로 되어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경의 원본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다 사본을 통해서 성경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오래된 사본에는 이 성경 본문이 없어요. 그런데 그 뒤로 발견되는 수많은 사본들 안에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본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로로 쳐서 이 본문을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느 구절이나 그리고 역사 속에서나 성경 외의 여러 자료들 안에서 베데스다라는 못에서 그렇게 물에 풍덩 빠져들어가 병이 치유됐다는 기록이 하나도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서 이게 원본이었는지 아닌지는 천국 가면 알 것 같아요. 천국 가면 물어볼 거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 전반적인 분위기나 기록들과 자료들을 살펴보면 이 물속에 들어가서 나음을 얻었다는 기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도리어 성서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을 이렇게 발굴을 해냈더니 이 두 개의 못이 있는데 두 개의 못 사이에 수문이 이렇게 있더랍니다. 그래서 위로 내려오는 한쪽에 물이 꽉 차면 그 수문을 딱 열어서 밑에에 물이 더 차게 만드는 거죠. 수문을 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예, 그렇죠. 거기 물이 이렇게 동하겠죠. 이제 그걸 이제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이 낫기를 얼마나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이런 전설 따라 삼천리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진짜 들어가서 난 사람이 있었는데 기록이 없어서 제가 몰랐으면 천국 가면 알겠죠. 제 탓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이럴 때 할렐루야 하고 좀 그런가요? 예.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아마도 그 수문이 열렸을 때 물이 동하는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의학적인 이유로 그리고 이런 신앙적인 이유로 거기 병든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앉아 있었죠.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누구를 만나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아시는 분이 갑작스럽게 이제 병이 생기셔서 수술을 하셔가지고 분당 서울대병원을 다녀왔거든요. 와,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 거예요? 병원은 지어놓으면 두더났다는 소리 잘 못 들었어요.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거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를 가셨으니까
예수님 전공이 예수님 성경에 보면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럼 거기 다 아픈 사람이니까 가서 얼마나 많이 고치실 수 있었겠어요. 그죠?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람이 이 38년 된 병자 외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 사람만 고쳐주신 거였을까? 왜 거기 가셔서 이 사람만 만나주셨던 걸까? 하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지요. 오늘 여러분들 함께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결정으로 예배드리러 온 듯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자원하는 영을 주사 예배드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게 하실 뿐 아니라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분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걸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몇 가지 이분에 대한 정보를 좀 얻게 되는데요. 5절에 보면 이 사람 몇 년째 병 앓이를 앓고 계셨다고요? 38년 동안 이 병에 대하여 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가 이제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거동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이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더니 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같이 읽을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이 사람 38년 됐고요. 병이 심해서 거동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데 오늘 7절의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있어서 물이 동하면 좀 넣어주려고 좀 도와주기라도 할 사람이 있는데 내 곁에는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오랜 병에 모두 없다고요?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똑같으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너무 병이 오래돼가지고 돕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외면을 당하고 있어요. 돕는 이가 없어요. 거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데요. 이게 같이 뛰어들었는데 물에 조금이라도 0.1초라도 앞선 사람이 먼저 닿으면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사람은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틈바구니에서조차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이에요. 좀 공부도 좀 잘하고 운동도 좀 잘하고 좀 형편도 좀 피고 좀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나아 보이고 좀 그래야 좀 인생 좀 살만하고 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사람은 그 작고 연약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조차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이 사람 병이 왜 났대요? 죄 때문에 병이 났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병이 난 것도 문제지만 그 병의 원인이 죄로 말미암았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림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일이고 그것이 재앙이 되어 무려 38년의 긴 병아리와 그것을 통해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고 그렇게 미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분을 왜 찾아가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 왜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러나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아마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불쌍해 보이셨던 것 같아요. 맞나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구석구석에 보면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막 움직이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불쌍히 보일 때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국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막 그래서 탄원하는 소리가 막 하나님께 막 탄원의 소리로 기도가 올라가니까 그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면하셨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돌아보셨다고 말씀하세요. 왜 인생의 모든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탄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영혼들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아들의 반역으로 다윗성에서 쫓겨날 때에 당시 이제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다리를 절어요. 양다리를 다 절어요. 근데 다윗이 긍휼히 여기셔서 왕의 상에서 함께 먹도록 배려해 줬거든요. 근데 다윗이 쫓겨나는 판에 이 무비보셋의 시종이었던 시바라는 종이 발음이 좀 이상해요. 시바라는 종이 이 다윗 왕에게 이 무비보셋을 잘못 이야기하고 사기를 쳐요. 이제 이가 무비보셋 하는 소리가 이제 다윗이 쫓겨나니까 이제 내가 왕이 되리라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비보셋이 타고 다윗을 쫓아가려고 했던 나귀를 끌고 다윗에게 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얻어낼 게 있었던 거죠. 자, 무비보셋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탄원해 줄 사람이 없어요. 오해가 생겼어요. 왕에게 오해가 생겼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물론 지금 쫓겨나고 있지만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다윗 왕에게 자기가 잘못 알려져서 그렇게 오해를 받고 이거 잘못했다라는 거 큰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변명을 할 수도 없고 변명을 해줄 사람도 없어요.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일, 우리 사무엘하 19장 24절입니다. 앞에 뜨는데요. 사무엘하 19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내지 아니하여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깔지 아니하여. 지금 자기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변명하거나 뭐 해줄 사람도 없고요.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일은 그가 다리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냥 더 이쁘게 자신의 컴플렉스를 없애기 위해 더 이쁘게 했었는데 다리를 랩신하는 일도 하지 않았고 수염도 깎지 않았고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옷도 빨아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마음을 다윗에게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렇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도록 했던 거예요. 그것 밖에는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 자신의 진심을 드러낼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모세를 제외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걸고 중보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일단 멈추시긴 했는데 그제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이 난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출애굽기 33장입니다.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백성이 이 주노가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 몸을 안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의 놀라운 진노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려워 떠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다양할 수 있겠지만 뭘 선택했냐면 가지고 있었던 장신구를 다 띈 거예요. 여러분들 오실 때 막 이쁘게 화장도 하고 막 다 하고 오시잖아요. 이쁘게 보이려고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있는 장신구를 다 떼어냈더니 주님 하시는 소리가 그러면 장신구 떼어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지 내가 그때 정하겠다. 네가 너희들의 그 가난한 마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 가난한 마음으로 내 앞에 나와라. 그러면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아닐지 그때 보자. 왜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찾아갔는지 선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불쌍히 여긴 정말 불쌍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이 움직이는 마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가난하고 고아들을 불쌍히 여기니까 너희도 가난하고 과부와 연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시기 원하십니까?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불쌍히 보이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금식하는 거 아니십니까?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주에 여러분들 만약에 자녀들 양육하는데 여러분들 자녀들이 나 밥 안 먹어. 내가 지금 너무 아파. 나 밥 먹기 싫어. 그리고 밥만 먹고 방에 들어가기 싫으면 마음이 기쁘세요? 할렐루야 막 이러십니까? 밥 한 끼 굳었다 막 이러십니까? 아니시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구하고 있는 것이었고, 오늘 이 병자에게 예수님 찾아가신 이유도 아마도 그 많은 병자들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시도록 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라시는데, 그럼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처럼 병들고 아프고 그냥 그렇게 바닥을 겨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이 어떤 사람이 복되다 하냐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병들고 안 아프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하시는 일들 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잘 되는 순간에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이에요. 나 주님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 가운데에 첫 번째 복으로 말씀하신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 있으셨죠. 그때 통하며 주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나아오셨죠. 그런데 지금 그 응답을 받아 좀 평안하게 되고 안정된 삶을 얻으셨죠. 기도 응답을 얻으셨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 형편이 잘 되고 응답을 받았다 하여 내가 그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주님과의 교제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많은 환자들 틈에 찾아오셨는데 한 사람에게만 다가가셨는데, 만약에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 만나라고 오셨는데 여기 예배에 앉아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가난한 마음이 없다면 다른 사람은 만나 주셔도 혹 그분은 못 만나 주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익숙한 본문들 있잖아요. 내가 그때 읽었었던 말씀인데, 그리고 그냥 익숙하다 여겨 그냥 그렇게 대하시면 그 가난한 마음으로, 그 목마름으로 주님을 어떻게든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시면 언젠가 만났던 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전혀 어떤 은혜도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일에 예배 올 때마다 여러분들 가난한 마음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준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주일 예배는요 그냥 헐레벌떡 들어오는 예배이기 전에 좀 일찍 오셔서 예배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내 영혼도 좀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난한 마음이죠. 그게 목마른 마음이죠. 그런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트리플 패키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미국 사회 가운데, 거긴 그 다민족 사회잖아요. 소수 민족들 중에 다른 민족들보다 더 성공하고 소위 세상적인 기준으로 더 많이 성공한 그룹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다른 그룹들보다 더 성공하는 걸까 해서 연구를 했더니 세 가지로 요약이 되더랍니다. 한 가지는 우월감, 그리고 한 가지는 불안감, 그리고 한 가지가 절제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소수 민족들 중에 그 미국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 민족을 향한 우월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하고 좀 달라, 그런 우월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 민족들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자기 입지가 별로 작기 때문에. 우월감과 불안감이 함께 만나니까 더 열심을 품게 되고 더 노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절제하는 마음이 함께 어우러질 때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좀 신앙적인 언어로 좀 바꿔본다면, 우월감이라고 하면 신앙적인 입장에선 자존감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곧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들 이런 자존감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보다 부자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부자들 앞에 가서, 죄송합니다, 전문용어를 좀 쓸게요. 여러분 부자들 앞에서 꿀리는 마음이 있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보다 더 훌륭하게 여러분들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 앞에 설 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꿀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난 누구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거기에 신앙에 대한 선명한 고백으로 자존감이 높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불안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더욱더 인생을 내 의지와 내 선택과 내 노력으로 이루어낼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더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주님 도와주셔야 해요. 그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도 우월감과 이 불안감이 함께 어우러져 절제하는 마음으로 움직이면 성공한대요. 이제 성공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향하여 건강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철저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어도 되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그 14절 말씀 잠깐 보니까요. 이 사람이 아픈 게 왜 아팠다고요? 예, 죄로 인해서 아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함께 좀 이렇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죄를 져서 병 걸렸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아프신 분들은 다 죄를 져서 그런 건가요? 예, 또 이렇게 가면 또 큰일 나죠. 이제 요한복음 9장에 가면 그 나오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2절입니다. 앞에 뜹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일반적인 시각이 그랬어요. 아프면 죄 때문에 그런 줄 알고요. 근데 예수님 뭘 하십니까? 이 사람이 다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누가 아픈데 아니 저거 그 죄 때문이야 그리고 이게 단정지어 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어떤 영광을 나타내려 하실지 몰라요. 뭐 꼭 병든 것뿐 아니라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힘든 일을 만나는 분들 계셔요. 인생이 고해라지 않습니까? 고난의 바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걸 피해갈지 안 피해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인생은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로 옆에서 중보하시고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사자의 입장이라면 좀 달라요. 당사자의 입장이라면 좀 병이 걸리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초로 하셔야 될 태도는요. 혹이라도 주님 제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로 인하여 혹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이켜 주님께 여쭈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는 이런 상태들을 만나시거든 이 일을 통하여 뭔가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이 있다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탄원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와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 일 가운데 역사하셔서 기적을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날마다 가난한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아니시면 안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 많은 선택을 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갑작스럽게 급한 일이 생기셨을 수도 있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주님밖에 없으니 내가 주님 붙들게 하옵소서.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예배를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선택하시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을 찾아오신 또 하나의 이유 찾아보라면 7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물론 이 구절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지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오늘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38년 됐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낫고 싶다는 거예요. 38년이 작은 횟수가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 아프다가도 길면 낙담하기가 쉬운데 말입니다. 38년 알았으면 아유 이거 그냥 이러다 끝나나 보다 싶은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안에는요, 이 사람 안에는 꺼지지 않는 소망이 있었어요. 주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여러분들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어떻게 하셨대요? 보셨대요. 보시고 나서 뭘 아셨대요? 그가 병이 오랜 줄 아셨대요. 아니 주님이 병이 오랜 줄 아시죠. 우리 거기다 병든 사람이니까 거기다 날라고 베데스다 물가 근처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럼 주님 딱 보면 아시니까 그냥 가셔서 그냥 주의 이름으로 딱 손 얹어 기도하시고 병 딱 낫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 지금 뭐라고 했어요? 보시고 아셨는데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아니 모르실까요? 아시죠. 주님 보시고 다 아시는데 굳이 또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함께 말씀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찾아가셔요. 찾아가셔서 그 사람에게 네가 병이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귀신을 향하여 이 사람에게서 떠나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안 물어보셨을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왜 안 물어보셨을까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인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소리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의지적으로 반응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역사하셔서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을 관심 있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시거나 역사를 일으키실 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사람에게 물어보십니다. 아니 소경이요 지금 예수님한테 눈 좀 낫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들 막 치우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거든요. 딱 보면 아셔요 몰라요? 아셔요. 그런데 물어보세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 원하느냐 물어보신다고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마리의 황소를 잡아 드렸다고요. 요즘 황소 한 마리가 얼마 하게요? 1000만 원 합니다. 요즘 경차 한 대 값입니다. 요즘 황소 값이 굉장합니다. 뉴스에 나오고요. 근데 여러분 1000번제를 드렸다니까요. 황소를 1000마리를 잡아 하나님께 드렸어요. 1000마리를 잡아 드리면서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안 했겠어요? 했겠지. 그런데 주님께서 1000번제를 받으신 후에 꿈에 나타나세요. 그러면 딱 등장하자마자 솔로몬의 마음 아셨을 테니까 딱 응답해 주시면 되는데 뭐라 그러세요? 내게 주리니 내게 구하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만나셔서 주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주님이 그냥 당신의 일방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적인 의뢰를 보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소망을 보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왜 나오셨냐고 제가 가끔 물어보실 때 있어요. 제가 물어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께. 그럼 여러분 안에 왜 나는 예배를 드립니다 라는 선명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런 이유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난 지금 이런 소망감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새벽마다 밤마다 왜 나와 기도하셔요? 제가 물어보면 예 저는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선명한 고백이 있으셔야 해요. 오늘 주님께서 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 찾아가셨던 이유는 제가 보기에 이 사람 안에 꺼지지 않는 불씨를 보셨던 거예요. 낫고자 하는 소망을 보셨던 거예요. 주님이 예배에 찾아오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할 때 하나님 찬양할 때 찾아오셔요. 그때 주님 만났을 때 원이 되고 한이 돼요. 내 앞에 툭 튀어나오는 고백이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받으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그런 간절함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2만 불 이 소득을
자랑해요. 많이 어렵고 힘드시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모자랄 것 없이 많은 걸 누리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조금만 노력하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시스템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누구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예수님께 부탁하지 않아도 얻어낼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 부탁하지 않아도 구할 게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이 가난한 마음이 회복되셔야 해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를 통과하고 그리고 6.25를 통과하면서 초토화됐어요. 우리나라에서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기도하셨겠어요? 당신들은 저기 하서라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 가난함을 넘겨주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애통하면 나아가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뒤지다가 사진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70년대 어머니들이라는 제목의 여러 흑백 사진들 중에 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 어머니는 뭘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이 어머니는 어떤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또 나누고 싶었던 이유는 저를 향한 고백이고 우리를 향한 고백이어서 그래요.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이 가난한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매달려서 주님을 만나시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 나 때문에 이렇게 간절하게 의지할 마음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간절한 가난함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난함 주님 회복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많은 것들을 기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배마다, 찬양마다, 기도마다 주님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